우리 작년 연말까지 창세기 24장까지의 말씀을 보았는데 24장의 말씀은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의 부인이 누구죠? 리브가를 맞아들이는 그런 말씀을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25장 1절에서 11절 말씀 제목을 뭐라고 붙였냐면 아브라함이 죽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죽음에 관한 이야기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죽기 전에 또 후처를 맞이했다라고 하는 것을 기록을 했죠.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그두라라. 아브라함의 부인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브라함의 원래 부인, 정실 부인은 누구죠? 사라. 그 다음에 또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잘 낳지 못해서 자꾸 하나님의 약속이 더뎌지니까 이제 급한 마음에 또 이삭의 몸종 하갈이라고 하는 여인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이제 두 번째 부인인지 하여간 아브라함의 이제 후처는 하갈이라고 하는 여인이 우리가 거기까지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아브라함이 또 부인을 맞이한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히브리 성경을 보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그두라더라 그렇게 하지 않고 다시라고 하는 단어가 제일 앞에 나와 있습니다. 다시. 그러니까 또 다시 아브라함이 아내를 취하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흠정역 성경, 그 히브리 성경을 원어대로 충실하게 번역을 했다고 하는 그 흠정역 성경, 킹 제임스 버전을 보면 그때에 아브라함이 다시 아내를 취하였는데 그녀의 이름은 그두라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아내를 한 명이 아니라 그 여러 명 지금 취하였다고 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아내를 여러 명 맞아들이는 것을 좋아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는 그 남자가 아내를 몇 명 맞아들이라고 했습니까? 아내를 몇 명 두어야 돼요? 한 명. 그렇죠? 근데 그 당시만 하더라도 아브라함 당시만 하더라도 많은 족장들이 다 이렇게 그 아내를 여러 명을 두었던 것이 거의 뭐 관행이었던 뭐 그런 때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아마 그랬던 것 같은데, 근데 이 성경을 기록하는 이 저자는 아마 그게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지금 또 다시 잘못을 행하고 있다 하는 그런 취지에서 기록을 했는지 그런 뉘앙스가 많이 풍겨나고 있어요. 그때의 아브라함이 또 다시 또 아내를 취하였다는 거예요. 이제 그만 좀 하지 왜 또 다시 취하였느냐 하는 아마 그런 분위기가 좀 느껴지는데 아브라함이 다시 아내를 취해서 그 아내의 이름이 누구냐면 그두라라고 하는 아내를 취했는데 그 그두라에게는 6명의 아들들이 있었어요. 2절 말씀에 보면 발음하기도 힘든 막 사람 이름이 나오고 그 뒤에도 계속해서 그 후손들의 얘기가 쭉 나오는데 하여간 아브라함은 어떻든지 간에 사라를 통해서는 이삭이라고 하는 아들을 얻었고 하갈에게는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아들을 얻었고 그 다음에 그두라라고 하는 여인을 통해서는 또 많은 아들들을 얻었는데 그 아들들이 아브라함이 주는 재산을 받고 재산을 가지고 저 동쪽에 가서 살게 되었다. 오늘 6절 말씀을 보면 자기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주어 자기 생전에 그들로 하여금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방 곧 동쪽 땅으로 가게 하였다. 팔레스틴 동쪽 땅으로 아마 아라비아 그쪽으로 가게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당시만 하더라도 이 서자들에게는 아버지가 재산을 상속해 주질 않았어요. 그 재산뿐만 아니라 가문의 뭐 어떤 그 상속을 전혀 준 것이 없었다는 거예요. 서자들에게는 아무것도 상속해 주는 것이 없었어요. 그런 때에 아브라함이 특별히 이 그두라의 아들들에게 재산을 주어서 재산을 넉넉히 주고 그 재산을 가지고 동쪽으로 가서 살게 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 아마 아브라함이 이 아들들 사이에 아브라함의 그 아들들이 뭐 그 여러 명의 여인들로부터 나온 아들들이 그 서로 이렇게 재산을 가지고 다투든지 아니면 좀 갈등이 있을 것을 염려를 해서 미리 그런 그 갈등의 소지를 해소하기 위해서 그 그두라의 아들들은 저쪽 좀 떨어져서 동편에 가서 그렇게 살도록 미리 생전에 조치를 취했던 것 같아요. 아버지는 그 자녀들의 삶에 대해서 부모들은 늘 관심을 갖고 어떻게든지 본인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뭔가 이렇게 좀 잘 정리해 놓으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아마 아브라함도 그런 생각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 서자들에게도 본래는 서자들에게는
재산을 주지 않는 것이 관례인데, 근데 서자들에게도 아브라함이 재산을 주고 그것을 가지고 동쪽으로 떠나서 살게 했다. 그에 반해서 5절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다. 그러니까 사라의 몸에서 난 이삭에게는 아브라함이 모든 소유를 주었다. 여기서는 모든 소유를 그랬는데 그 다른 성경을 보면은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주었다.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꼭 재산, 소유물뿐만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에게 줄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주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재물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받은 언약, 약속까지도 그 아들 이삭에게 물려주었다는 거예요. 그 언약을 상속해 줬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이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에게 다른 서자들에게는 주지 않았던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까지도 나누어 줬다는 거예요. 그것도 상속해 주었다. 그러니까 서자와 적자의 차이가 바로 뭐냐면은 재산을 얻고 못 얻는 그 차이뿐만 아니라 이 아브라함의 적자냐 아니면 서자냐 하는 그것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축복까지도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이 달랐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적자인 이삭에게는 재물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의 언약까지도 다 상속해 주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아브라함의 적자인 아들 이삭과 다른 여인들에게서 난 서자들과의 차이점이다. 어떤 면에서는요, 우리 믿음의 백성인 우리들이 아브라함의 자손들과 같은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자손들 가운데 서자가 아니라 적자인 이삭과 같은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믿음에서 우리들은 적자인 사람들이나 다름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에게는 서자들에게 주지 않은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약속, 언약까지도 물려받는, 상속받는 그런 복이 우리들에게 있다. 가나안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어요. 약속의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을 아들 이삭에게도 상속해 준다고 하는 거예요. 다른 자녀들은, 서자들은 하나님의 그 약속을 받는 그런 축복을 누리지 못했다. 그럼 우리들도 세상에 재물이 있든지 없든지, 출세했든지 못했든지 그것과 관계없이 우리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의 언약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우리들이 받고 그것을 누릴 수 있는 은혜와 권세가 우리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들은 이삭과 같은 믿음의 적자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재물이 많으면 좋지만 그렇지 않아도 우리들이 얼마든지 천국의 삶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출세를 하면 좋겠지만 출세를 하지 못했어도 그래도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그 축복을, 영적인 복을 우리들이 누리면서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실제로 보면은 많은 그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 믿는 사람들 가운데 그 서자인, 아브라함의 서자인 사람들처럼 재산을 물려받잖아요. 재산 외에는 다른 게 없어요. 그러니까 평생 그 재물만 바라보고 재물 모으는 일만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 그게 서자의 삶이에요. 근데 우리들도 마치 그런 사람들처럼 그냥 재물만 바라보고 재물이 있으면 좀 좋아하고 없으면 또 슬퍼하고 또 염려하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언약의 축복을, 영적인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들에게 많이 있는 것이 아닌가 말이에요. 적자이기는 하지만 마치 서자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한편으로 한번 해보기도 합니다. 하여간 어떻든지 우리는요, 믿음의 적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비록 세상의 재물은 조금 부족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영적인 복을 우리들이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자격과 은혜와 권세를 우리들이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가지고 있는 거는 누려야 가치가 있어요. 누리지 못하는 것은 아무런 가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영적인 복, 서자들이 갖지 못한 그 복을 우리들이 누리며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든지 간에 아브라함은 죽기 전에 그 자녀들에게 재산도 나눠주고 또 영적인 복도 나눠주고, 그러고 나서 몇 세에 아브라함이 죽었냐 하면 몇 세에 죽었어요? 175세에 죽었다. 그러니까 향년 175세라 그랬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175세가 되어서 나이가 늙어서 죽었다 이렇게 기록을 하지 않고 오늘 8절 말씀을 보면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갔다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서 늙어서 죽었다 그러지 않고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었다는 거예요. 이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었다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인가? 히브리어 이 표현을 다른 성경에는 뭐 이렇게까지 표현을 하지 않고 공동번역 성경 같은 데 보면은요, 아브라함은 100발이 되도록 천수를 누리다가 세상을 떠났다.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오래 살다가 천수를 누리다가 세상을 떠났다. 그렇게 번역을 했는데 이 히브리 성경에는 나이가 높고 그리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었다는 거예요. 나이가 높다. 이 나이가 높다고 하는 게 무슨 말인가? 아이고, 나이가 참 많으십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까? 아니면 나이가 높으십니다. 우리 박창식 장로님 나이가 참 높으십니다. 그렇게 얘기하진 않잖아요. 그런데 왜 굳이 이렇게 표현을 했을까? 그 영어 성경을 보니까요, 이 나이가 높다라고 하는 것을 at a good old age, 그래서 good old age, 그러니까 좋은 나이라는 거예요. 좋은 늙은 나이가 많은 많기는 하지만 참 좋은 나이라는 거예요. 그게 몇 세인지, 175세가 이게 좋은 나이인지, 아니면 100세인지, 아니면 40세인지 그거는 몰라요. 그러나 아브라함이 죽었을 때는 참 가장 좋은 때에 죽었다는 거예요. 좋은 늙은 나이에, 그게 나이가 높은 때에 기운이 다하여 죽었다. 그런데 기운이 다하여라고 할 때 기운이 다한다라고 하는 말은 그 영어 성경에 보니까 full of years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연수가 가득 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기운이 다하여서, 그러니까 온전한 수를 누리다가,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수를 다 누리다가, 뭐 그런 의미죠. 나이가 높고 늙어서라고 하는 게, 늙어서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는 충만하다, 만족하다 하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충분하다. 그러니까 좋은 나이가 돼서, 나이가 하여간 몇 살이 됐을지 모르지만은 그 좋은 나이, 그 나이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좋은 충만한 것들을 누리고, 충만한 상태에서, 그 상태에서 연수가 꽉 차가지고 죽었다는 거예요. 그게 도대체 몇 살이고 어떤 모습인지는 우리가 구체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지만, 한마디로 우리들이 그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온갖 복을 누리다가, 또 짧은 나이보다는 뭐 연수가 더 오래되면 더 좋겠죠. 우리들이 장수하는 것을 다 원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꼭 장수하는 그것만이 기운이 다해 주는 것은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 때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 수가 있잖아요. 그 연수가 다해서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로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부자 되게 해주세요, 출세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도 물론 해야겠지만, 그거보다 먼저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처럼 나도 나이가 높고 늙어서 좋은 때에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수를 다 누리다가 하나님의 나라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기도를 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어떤 면에서는요, 우리들이 세상 살면서 한참 왕성하게 활동할 때, 그때를 생각하면서 우리들이 기도를 해요. 돈도 많아야 되고, 항상 왕성하게 활동을 하려면 또 지위도 높아야 되고, 그래가지고 사람들을 앞장서서 나가가지고 사람들보다 조금 높은 그 자리에서 그렇게 살아가기를 우리들이 다 바라고, 그런 기도는 끊임없이 하고, 또 자녀들이 그 기도를 안 하면 부모님들이 막 대신해서 기도를 해주잖아요. 그런데 내가 노년이 되어서 이제 거의 죽음을 그 목전에 놔두고, 그 노년의 삶이 참 복되고 아브라함처럼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을 수 있는 그런 모습을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지 않은가. 노년의 시기가 복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그런 경우들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우리 사람들의 그 생애 과정을 보면, 뭐 출생을 해가지고 또 100일 지나고 돌 지나고 뭐 그러면서 이제 또 유치원 다니다가 나중에 초등학교 가고, 아동기, 또 청소년기, 청년기, 장년기 뭐 쭉 지내잖아요. 우리들이 또 흔히 많이 기도하는 것은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다음 세대, 그러니까 자라나는 어린이들을 위해서, 어린이들이 말씀으로 잘 양육받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런 의미에서 교회 학교가 또 왕성하게 부흥하기를 기도하잖아요. 모든 우리 교회의 어른들의 관심이 다 다음 세대에 있어요. 물론 다음 세대가 중요합니다. 다음 세대가 없으면 신앙의 유산이 이어지질 않잖아요.
근데 물론 다음 세대도 중요하지만 그것만큼 어쩌면 그보다 더 중요한 세대는요, 노년의 시기예요. 노년의 때. 내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서 이 세상을 떠날 그때를 우리들이 잘 준비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노년의 시기가 또 왜 중요하냐면 이 노년의 시기는 곧 이제 천국을 이제 눈앞에 두고 있는 시기잖아요. 죽음 이후의 삶을, 죽음 이후의 또 다른 삶을 우리들이 눈앞에 두고서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때가 바로 그때라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요, 그 시기가 청년의 시기보다 우리 아동기의 시기보다도 훨씬 더 중요할 수 있다. 세상의 삶을 마무리하고 다음 세상의 삶을 준비하는 그 시기만큼 중요한 때가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들이 제대로 산다 그러면 100년을 살잖아요. 100년을 살고 안 믿는 사람들 앞에서 이런 얘기를 하면은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 그래요. 근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우리들이 이 세상을 떠나고 난 다음에 영원히 사는 삶을 우리들이 또 소망하고 그걸 믿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가운데 영원히 사는 삶이 어떤 삶인지 지금 천국 갔다 오신 분은 안 계시니까 그건 아직 구체적으로 알지 못해. 그러나 우리들이 믿음 안에서 분명한 것은 죽음 이후에 하나님 나라에서의 삶이 우리들에게 예비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알아요. 그럼 몇 년이에요? 죽음 이후의 삶은 100년입니까? 그 몇 년입니까? 영원한 삶이잖아요. 100년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들이 애쓰고 준비하고 막 초조해하면서 준비하는 삶은 기껏 해봤자 20, 30년밖에 안 돼. 나이 이제 20살 돼가지고 한 40, 50대까지 정도 그때를 위해서 우리들이 막 기를 쓰고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면에서는 우리들이 이 세상의 삶을 마치고 다시 새롭게 시작하는 그 영원한 삶, 그 천국에서의 삶을 우리들이 그걸 생각하지 않고 준비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것처럼 멍청한 일은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100년, 아니 30년, 40년을 위해서도 그렇게 애를 쓰고 준비하는데 그 앞으로 우리들에게 펼쳐질 그 긴 시간을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건 바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노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요, 어떻게 보면 다음 세대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시기다. 노년의 시기는요, 인생의 끝자락에서 죽음을 기다리는 시기가 아니에요. 이 세상만을 놓고 볼 때는 죽음을 기다리는 시기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노년의 시기는 다음 삶을 준비하는 시기고 천국을 준비하는 시기입니다. 노년의 시기는 인생의 내리막길이 아니에요. 이 세상만을 바라보면 이제 내리막길이에요. 아유, 나이가 이제 70, 80 됐으니까 죽을 때를 준비해야지. 이제 다 죽을 때가 다 되었어.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죽을 때가 아니에요. 이 세상만을 보면은 우리들이 끝이지만, 그러나 우리들이 그 이후의 삶을 우리들이 믿는다고 한다면 이제 노년의 삶은요, 이제 죽음을 앞두고 그 때는 인생의 내리막길이 아니라 오르막길을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영원의 삶을 향해서 새롭게 나아가는 거잖아요. 다시 올라가는 거예요. 새롭게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에 아이들이 태어나가지고요, 이제 그 태어난 지 열흘, 한 달밖에 안 됐어. 그 아이는 어떻게 살아가요? 내리막길을 삽니까? 오르막길을 삽니까? 우리는 이제 태어난 지 죽으면은요, 그때부터 완전히 새로운 삶을 시작되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100년 사는 삶을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인생의 내리막길이라고 얘기하면은 그건 안 믿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노년의 시기는요, 인생의 내리막길이고 또 죽을 때가 인생의 종착역이 아니에요. 새로운 삶을 향해서 나아가고 올라가는 때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다가 아브라함은 이제 그가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한이 다하여서 죽어서 어디로 갔냐 하면은 어디로 갔어요? 열조에게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열조에게로 돌아갔다. 오늘 8절 말씀에 그는 열조에게로 돌아갔다. 열조는 조상들을 말하죠. 그 원어를 번역하면은 열조에게로 돌아갔다라고 하는 것을 그가 그의 백성들에게로 돌아갔다. 그의 백성들에게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이 열조에게로 돌아갔다라고 하는 표현은 당시 죽음에 대해서 죽음을 표현하는 그런 관용적인 표현이기도 해요. 근데 이 구약의 사람들은 죽으면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조상들이 있는 곳으로, 믿음의 조상들이 있는 곳으로 다시 돌아간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들과는 좀 생각이 달라요. 우리는 죽으면 그걸로 끝이잖아요. 조상들이 오시긴 오시죠. 언제 와요? 명절 때 진지 잡수시려고 어떻게 와요? 귀신의 모습으로, 혼의 모습으로 온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조상들이
귀신처럼 그렇게 영의 모습으로 온다고 생각을 하지 우리가 그리로 돌아간다고 하는 생각은 잘 안 해요. 근데 이 구약의 표현을 보면은요, 그 옛날 그 히브리인들은 죽어서 열조에게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열조에게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말은 죽은 자들에게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다시 살아난 사람들에게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그 나의 믿음의 백성들에게로 다시 돌아간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표현을 쓰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는요,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끝이 아니에요. 다시 돌아가는 그 시작이라는 거예요. 열조에게로 돌아가는 때예요. 다시 말하면 이제 죽음은 최종적인 결말이 아니라 앞서 죽은 조상들과 만나는 또 하나의 시작이고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새로운 복된 출발점이 바로 죽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죽음으로 인해서 우리들은 다시 새로운 삶을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우리 믿는 사람들은 본향을 찾는 사람들이라고 해요. 본향. 여러분 본향이 어디입니까? 저는 서울 중구 을지로 사가 본향인가요? 그건 내 고향 주소고 그 고향보다 앞서 내가 나온 바로 그 본향, 그 하나님의 나라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나라로 그냥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열조에게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열조에게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요, 우리들에게 죽음에 대한 생각을 새롭게 다시 하도록 하는 그런 표현이에요. 여러분, 죽음은 우리 삶의, 우리 인생의 끝이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믿는 사람들은 야, 죽고 나면 그걸로 끝나는 것이 그걸로 그만이지 뭐 천국이니 뭐니 그런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속된 말로 귀신 씨나 까먹는 소리 하지 말라 뭐 또 그러더라고. 그런데 지혜로운 사람은 죽음 이후에 또 다른 삶을 미리 그것을 바라보고 준비하는 사람이 그게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자기가 태어나가지고 초등학교 다니고 중학교 다니고 고등학교 다니면서 30대에 40대에 있을 일들을 생각하면서 준비하는 사람이 이렇게 지혜로운 사람이잖아요. 근데 우리들은 내가 한참 때 그때를 준비해요. 그리고 또 은퇴 이후에 노년의 그 은퇴 이후의 삶을 또 그때를 준비해. 그런데 고작 거기까지지 은퇴 이후에 또 그 이후의 삶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고 준비하는 것도 없다는 거예요. 은퇴 이후의 삶이라고 해봤자 그게 50년이 되겠어요? 40년이 되겠어요? 근데 이 생에서, 이 세상에서의 삶, 그 이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그건 40, 50년의 그 기간이 아니잖아요. 그 얼마나 긴 기간이에요. 그러니까 그 기간을 준비하는 것은 그건 당연히 있어야 될 준비죠. 그때를 준비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들은 누구나 장차 있을 천국의 삶을 준비해야지만 되고 열조에게로 돌아갈 그때를 우리들이 생각을 하고 준비할 수 있어야 된다. 여러분, 어떤 면에서는 야, 이게 저 목사가 왜 2월 처음 주일날 맞자마자 죽음에 관한 얘기를 하고 무슨 쓸데없는 소리 하나 그렇게 생각을 하실지 모르지만 가장 현실적인 문제가 바로 이 문제예요. 지금 우리들은 착각을 하고 있어요. 내가 지금 뭐 50년, 60년도 아니고 그냥 나는 절대로 죽지 않을 것 같아. 그냥 영원히 살 것 같은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죠? 고작해야 우리들에게 남아있는 연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이제까지 살아온 연수에 비하면 앞으로 살아갈 연수는 이제까지 살아온 연수에 비하면 너무나도 작은 부분이에요. 물론 이 가운데는 이제 20대, 30대 있는 분들은 무슨 소리 하나 난 아직도 얼마 안 살았는데 그럴 수 있을 테지만 이제 나이 50이 넘어가신 분들은요, 특히 나이 이제 60 이렇게 넘어가시는 분들은 이제까지 살아온 날보다 앞으로 살아갈 날이 틀림없이 적습니다. 그건 제가 장담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제가 지금 우리 박충근 집사님 우리 10년 후에 두류공원에서 만납시다. 그러면은 10년 두류공원 어디쯤에서 만날까요? 그럴 수 있어요. 그렇죠? 20년 후에 그러면 우리 평리 오동 어디에서 뭐 예를 들면 투썸 플레이스에서 만납시다 말이야. 집사님 20년 후에는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요? 그러면 30년 후에 우리 그러면 스타벅스에서 만납시다 말이야. 30년 후에 우리 그 노창환 집사님 30년 후에 뵐까요?
30년 후에는 아마 저는 없을 것 같아요. 어른들 계신데 죄송한 말씀이지만 여러분 40년 후에 만납시다 그러면은 누가 자신 있게 40년 후에 우리 만납시다 그럴 수 있는 사람 몇 명이나 있겠어요? 아니 이쪽은 있겠지만 여러분 구구장창 끝도 없이 살 것 같으나 사실은 전혀 그렇지 않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이 기억해야지만 된다는 거예요. 생각을 안 하면서 살기 때문에 그렇죠. 한번 생각을 해보면 우리들이 앞으로 살아갈 날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사실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은퇴 이후의 삶을 준비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들이 천국의 삶을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시간이 얼마나 긴 시간입니까? 노년의 삶에 대비해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많지만 죽음 이후의 삶을 준비해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노년도 준비해야 되지만 그러나 죽음 이후의 삶을 준비해야지만 된다는 거예요. 그드라의 아들들처럼 서자가 아닌 하나님의 약속을 상속받은 믿음의 적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들이 우리의 삶의 모습들을 날마다 점검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죽음 이후에도 믿음의 적자로 살아가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들이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삭은 적자로서 재산뿐만 아니라 축복의 상속권까지 모든 것을 아브라함으로부터 물려받았어요. 그러나 그드라의 자녀들은 단지 재물만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적자와 서자의 차이예요. 적자는 재물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의 상속권까지도 받았지만 서자들은 재물만 받았어요. 우리들은 마치 재물만 받은 사람들처럼 살아가고 있어요. 서자와 같은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단지 재물 물려받는 일에만 관심이 있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축복을 물려받는 일에는 그렇게 관심이 없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 믿는 이들 가운데서도 아브라함의 적자인 이삭처럼 그렇게 삶을 살아가고 또 이삭처럼 축복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브라함의 서자들처럼 그렇게 물질에 목을 메어놓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축복과는 관계없이 날마다 세상의 변화에 따라서 염려와 근심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끝까지 자기 자신의 생각과 고집 그걸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영적인 풍요로움을 가지고서 누리면서 살아가는 사람은요,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지 못하면 우리들이 재물 붙잡고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의 출세 붙잡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들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는 끊임없이 근심하고 염려할 수밖에 없어요. 염려와 근심을 놓을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말이에요. 염려와 근심에서 해방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말이에요. 여러분 그게 뭘까요? 염려와 근심은 우리가 죽을 때까지 우리들을 붙잡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끊임없이 새로운 문제들이 생겨나요. 그리고 쉽게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은 끊임없이 생겨나요.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을 붙잡고 있으면 염려할 수밖에 없고 근심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건 어떤 경우에는 돈으로도 해결이 안 되는 문제들이 있어요. 그런 문제들이 있잖아요. 거기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냐 말이에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믿는 거예요. 그거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야, 네가 지금은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인 것 같지만 그러나 괜찮다. 몇 년 지나봐라 말이에요. 너의 모습이 달라질 것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우리들이 믿는 거예요. 지금은 도저히 시험 봐가지고 못 붙을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제 이 아이는 내가 인도한다 하는 그 말씀을 우리들이 붙드는 거예요. 그래야만 우리들이 염려와 근심에서 내어날 수가 있어요. 세상에서 적자와 서자가 되는 것은요, 부모로 인해서 결정됩니다. 그렇죠? 누가 서자이고 누가 적자이냐, 자기 자신으로 인해서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믿음의 세계에서 적자와 서자는 부모로 인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적자가 되느냐 아니면 서자가 되느냐 하는 것은 전적으로 우리들 자신의 책임에 달려 있습니다. 이삭처럼 하나님 나라의 상속권을 온전히 받아 누리는 적자가 되느냐 아니면 재산만 받고 쫓겨나는 서자가 되느냐 하는 것은 우리들 자신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 하는 것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요한은 말하기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들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도 있고
그러지 않고 내가 생활하다가 훗날 내가 어른이 되어서 주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도 있어요. 태어날 때부터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그 축복을 누린 사람은 더 감사한 일이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우리들이 후에 주님을 영접하고 믿음의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어떻든지 간에 태어나자마자 그렇게 됐든지 아니면 후에 우리들 스스로의 믿음의 선택을 통해서 그렇게 됐든지 우리들은 지금은 믿음의 적자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축복을 상속받은 자로 우리들은 살아갈 수 있는 자격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영적인 축복을 받아 누리는 자로 지금 우리들이 살아가야지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려면 끊임없이 믿음의 훈련을 해야지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자들처럼 매일 전전긍긍하면서 염려와 근심을 붙들고 거기서 헤어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의 염려와 근심에서 헤어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복을 누리면서 살아가려면 끊임없이 믿음의 훈련을 우리들이 해야지만 된다는 거예요. 그 믿음의 훈련은 뭐예요? 그냥 가만히 있어서 되는 일이 아니라 내가 끊임없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그런 훈련들이 있어야지만 돼요. 예수 믿고 복 받는 것은요, 바로 그 복을 받는 거예요. 내가 세상적인 방법으로는 이 염려를, 이 근심에서 헤어나올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내가 읽고 묵상하다 보니까 그 말씀이 믿어지고 그 말씀이 내 마음속에 심겨짐으로 말미암아 말씀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그 모든 염려와 근심을 다 벗어버리는 거예요. 그럴 수 있는 은혜가 우리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럴 수 있는 권세가 우리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자녀가 누리는 권세잖아요. 그 권세를 누리려면, 적자들이 받는 그 영적인 축복을 누리려면 우리들이 지금 이 시간에도 또 앞으로 나이가 먹어서 우리들 70, 80이 되고 노년의 삶이 아브라함처럼 이제 죽음을 앞에 둔 그때가 될 때까지 끊임없이 믿음의 훈련을 해야지만 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서자인 구브로의 자녀들처럼 잠시 있다가 없어지고 마는 세상 재물만 붙들고 사는 자들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적자인 이삭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상속받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받는 복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기 위해서 내가 지금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들이 그 생각을 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들이 이 세상 사는 것 그것만 바라보지 않고 내가 은퇴한 이후에 그때 어떻게 내가 행복하게 사느냐 그것만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큰 특권 가운데 하나인 천국을 누리면서 영원토록 그 하나님의 나라의 복을 누리면서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될지를 생각하면서 끊임없이 믿음의 훈련을 하고 믿음의 적자들로서 날마다 감사와 기쁨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